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헌신적으로 진심으로 잘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좀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하시게 되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뭐가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어쩌면 좀 평균 이상의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하신 분들인데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일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군군 군종 목사로 함께 있었던 저희 교단은 아닌데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1년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성실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부대의 지휘관이 군목회의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함이 없었어요. 원래 군종 목사가 참모이긴 하지만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쉬는 그 주말에도 계속 사역을 하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지휘관이 월요일에도 계속 일반 참모들처럼 출근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순진하게 또 그 모든 걸 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부대 일이 부대 일 때문에라도 이제 휴일에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그 교회 일과 부대 일을 계속 이어 나가셨어요. 몇 주를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과로사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린 자녀와 사모님을 남겨두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앉아 있으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임 군종 목사로 임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 안에 뭐랄까요. 아무튼 그 슬픔과 아픔이 막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석 명절 주간인데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두 사람 다 일종의 신학교 같은 선지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으로 이제 그 제자로 생도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 그 두 아들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조금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생을 각오하면서 사역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은 아내의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은 됐는데 이제 남편이 선지자의 이 생도의 길을 가게 되니까 그마저도 이제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불안정한 생활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겠지만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았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그런 중에 갑자기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일을 당한 이 여인의 심경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밤을 새며 울었을 거고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넋을 놓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눈앞에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었어요.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기
있고 어쩌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그마저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사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뭔가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먹여 살리고 살기 위해서 주변에 돈을 구워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이게 몇 년이 이제 지나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그 사정을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라도 봐주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 돈을 갚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뭐래요? 그 아들들을 자기가 노예로 부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매정한 것 같고 무정한 것 같지만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빚을 진 사람은 6년간 그 집안에 머슴을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여인이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들도 뺏길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한 거죠. 정말 환장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소망도 도움 받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다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그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1절 이 한 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바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토해내고 있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까지 보면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가 나오는데 이 1절 이 한마디에 사실 그리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엘리사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형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호소가 즉시로 받아들여졌고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응답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깨닫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그건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그 이적 사건들이 계속 나열되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것들이 겹쳐지는데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캐치하고 싶은 그런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차원입니다. 이 8장까지 9가지의 스토리,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어떤 건 좀 애매한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차원,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에 이 4장에 보면 1절에서 7절, 8절 이하에 보시면 대조되어지는 두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 여인의 사건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어떤 상황들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뚝딱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특성이 여기에 보여서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시험과 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게 바로 붙어 있어요. 이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즉시로 뭔가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충분히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 여인의 말에 한마디에 이렇게 응답해 준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가 투영되고 있어요.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시면 우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엘리사는 여기에서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거 상관없어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 뭐라고 물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을 말했는데 엘리사가 여기다 대고 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걸 구해. 니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 이런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물은 것은요, 이 질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히려 엘리사의 질문에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구해봐 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적인 형편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겨우 남아있는 게요, 뭔가 음식을 해먹을 때 필요한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탱할 만한 어떤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땅도 없고 삶이 매우 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는요, 실질적인 필요를 물었고요, 여인은 현실적인 필요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엘리사의 응답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조금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만 빌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왜 조금만 빌리라고 하지? 궁금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그걸 말해주나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빌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오히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한 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들은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믿음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면,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도 들은 대로 잘 안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들은 대로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에 뭐가 암시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엘리사가 그 현장에 없어요. 엘리사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해. 내가 없을 텐데 네가 해도 돼. 네가 해봐. 엘리사 없이 그들 스스로가 아들과 함께 그 여인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남은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한다면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신들 보고 직접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요, 문득 이렇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뚝딱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샘플로 이 여인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 여인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물러가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미망인과 이 여인과 두 아들은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릇에서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냥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차면 다시 다른 것을 가져왔는데 또 다 차는데 자기들의 그릇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기름 붓는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고요,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마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빈 그릇은 다 가져왔을 거예요. 한 집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최대한으로 다 빌려왔을 겁니다. 몇 집만 가도 이제 다시 집에다 갖다 놓고 다시 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반복하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득 채워진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감고도 그들의 생활비가 될 만큼 충분하게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요 얼마나 그 일을 몇 집에 가서 최대한 다 빌려와 집에 갖다 놓고 다시 몇 집에 가고 하면서 그 최대한 그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빌려왔어야 해요. 근데 이 빌리는 일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수고로움이지만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빌려야 해요. 요즘 읍소란 말을 쓰는데 막 좀 사정하면서 막 이렇게 빌려 와야 합니다. 수고롭고 번거롭지만 이러한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마냥 떨어지는 감처럼 기다리기만 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걸 하는데 그조차도 믿음으로 행하는데요. 어떤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행할 때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돌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10집까지는 갔는데 집에 이미 많은 그릇들이 있고 해서 다른 집들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만큼만 그들이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만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였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조금만 빌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어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을 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빌리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유의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만 중간에 그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중도에 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우리 믿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 이적의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없는 가운데 끝까지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현장에 없어요. 아들이 그 빈 그릇을 가져다 주고 이 여인이 계속 따르는 일을 반복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기름을 이렇게 따르는데 이게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그 일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딴 말도 하지 않고 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그릇에 다 채워내는 일을 열심히 거기에 집중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중간에 한 명이라도,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딴 말을 하거나 엄마 이제 그만해, 이 정도는 충분하지 하면 너무 많아요, 충분해요, 넉넉해요, 아마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호기심이 생기거나 의심이 나는 어떤 쌍뚱나는 일을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마?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이들은 끝까지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보고에 되어지는 것은 신실하게 그들이 들은 대로 다 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끝까지 이들이 순종하면서 다 행하여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해야 할 그것을 다 하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말거나 핑계를 삼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자기 선을 정해놓고 결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그것 끝까지 그것을 잘 순종하며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이 이적 사건에서 요구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딴소리 하거나 의심이나 의문이 들고 또 핑계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 주목하여서
그걸 바꾸지 않고 끝까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신뢰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faithful인데요, faithfulness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신뢰함입니다. 신뢰함.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계속하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만에 수고 없이 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요, 끝까지 신뢰하며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걸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그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장부터 8장까지의 9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 주간에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대선지자, 엄청난 이적을 행했던 그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그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불의 사역자, 뭔가 큰 능력, 대의적인 어떤 큰 명분이 있는 것들만 행할 것 같지만 엘리사의 사역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목회적이고 양을 치고 양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목양적이고 개인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역들이 여기에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이 언제라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고요. 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큰 거, 대의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목양적인,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필요들, 그런 실질적인 관심들에 대해서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하면서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 돌봄 사역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돌봄 센터, 뭐 케어 사역, 케어 센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그 개혁을 하면서 일컬었던 말이 뭐냐면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님 케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케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삶에 그렇게 하셨듯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케어에 대해서 좀 확신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때론 그러한 어떤 부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되고 굉장한 절망감과 자괴감을 우리가 들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어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요, 8절 이하에
또 한 여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수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8절 이후에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건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뒤에 알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자녀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너에게 1년 뒤에 자녀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저는 지금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했는데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 뒤에 그들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경우를 보면요, 필요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근데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믿음도 없는데 주셨냐? 사실 뒤에 더 가보면 결국에는 이 아들 문제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던 여인은 자식은 있는데 돈이 없었고요. 이 수넴 여인은 돈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보면 굉장히 상반되어지면서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조건 안에 있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저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까? 다 있어 보여.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이 케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상의 길이나 세상의 길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가 좀 더 확신하고 묵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삶이든 누구나 결핍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함께하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진정하고 실질적인 이 하나님의 케어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다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